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하나씩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설명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혼자 감당하며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짐을, 어떤 이는 관계의 상처라는 짐을, 또 어떤 이는 질병이나 불안, 책임과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짐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점점 고립되고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무거워집니다. 우리 시간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 속의 그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Could the person we just saw in the video be us? You and me?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What is the name of that heavy burden you and I are carrying along today? Hidden behind a silent heart. 방금 보신 영상에는 설명도 없고 자막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누군가가 그 짐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그 짐을 함께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다가 짐을 들어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워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아와 안아주며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연출도 극적인 대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멈추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 같구나. 저 짐이 내 짐 같구나.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곳, 인사하는 곳, 모여 앉아 친교하는 곳,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짐을 함께 지는 곳으로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질 것 같은 사람 곁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미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짐을 함께 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그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자연스러운 그 질문이 생깁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대신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대신 들어줄 수 있는 무게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부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상처, 실패에서 오는 자책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짐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지라고 말합니다. 함께 짐을 진다는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그 짐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덮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서둘러 조언자가 되기보다 먼저 곁에 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그 바로 앞에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대할 때에도 정죄나 우월감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질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삶의 그 문제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서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 걷는 일은 공동체에 맡겨진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통해 교회가 단순히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명령은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나 도덕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태도와 깊이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슬퍼하는 이들 앞에서 늘 먼저 하신 일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풀어 설명하시기보다 그 자리에 머무르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때 곧바로 그 부활의 교리를 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병든 이에게도 상처 입은 이에게도 예수님은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시기보다 그 고통의 자리에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자체가 위로였고 그분이 함께 하심이 이미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곁에 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그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가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가 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권면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은 왜 갑자기 법,
표현을 사용할까요? 갈라디아서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구보다 강하게 강조했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시 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 차원의 법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조항으로 이루어진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며 사랑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 행위를 단순한 친절이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실제로 살아내는 행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선언할 때가 아니라 짐을 함께 들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바울에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유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짐을 함께 진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장 깊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에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들지만 내일은 누군가가 나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호성 속에서 공동체는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리고 있는 공동체의 그림은 분명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하며 사랑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추상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막연한 그 이상이나 추상적인 공동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구체적인 자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의 형편을 듣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올린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얼굴과 이름과 이야기가 연결된 관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그룹과 깊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서로에게서 찾아내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소그룹은 짐이 드러나도 안전한 자리,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은 바로 이런 작은 관계의 공간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소그룹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하나? 말을 잘해야 하나? 내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소그룹의 핵심은 말의 유창함이 아니라 존재의 신실함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정답을 주지 못해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함께 지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은 아주 작고 소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주 동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반복되는 같은 그 기도 제목을 귀찮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말없이 다가와서 곁에 앉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묻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공동체를 모임이 아니라 동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올려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가 연약함을 지닌 채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속으로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가장 경건한 형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작 하나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금방 식어버리지만 다른 장작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오래도록 잘 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함께 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자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감동적인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은 언젠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할 부르심입니다. 소그룹은 그 부르심을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것은 완벽한 신앙인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도 함께 걸어가겠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들고 와도 괜찮은 자리,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짐을 함께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아직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은 억지로 짐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듣는 자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자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짐을 나누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삶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감당할 여유가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혼자 버티는 삶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들지만 내일은 누군가가 나의 짐을 함께 지고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주는 안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 본다면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제 2월 첫 주부터 목장별로 친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서 늘 묵묵히 수고해 주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교회의 어른들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음식 준비하고 정리하고 챙기며 짐을 지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는 우리 젊은 그 목원들, 멤버들로 이루어진 사랑 목장이 그 짐을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요? 물론 젊은 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각자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질문은 더 하라는, 더 하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함께 지어볼 수 있을까라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사랑 목장의 젊은 목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교회의 어른들과 짐을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런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는 없을까요? 누군가는 늘 해오던 일을 잠시 나누어 들고 또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 짐 옆에 함께 서보는 것.
바로 그런 모습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그 공동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완벽한 결단을 요구받기보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짐을 지고 있는 누군가 곁에 앉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기대어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곁에 서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세대와 형편을 넘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내가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들고 또 언젠가는 나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가 혼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서는 공동체임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hrough your word that we are called to bear one another's burdens. You know the unseen weights we carry behind the quiet words and composed faces. Teach us not to walk alone, but to become a community that stands together in Christ. Give us hearts that do not ignore pain or rush to fix it, but are willing to remain present with one another in love. May our small groups become safe places where burdens can be shared and no one is left alone. As we walk together in this calling, let the love of Christ be made visible among us. We offer this prayer to you, trusting your grace.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